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9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우리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 기병을 얻을 듯 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의 말을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와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앞서 한 가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6시 40분에 부부 오이코스 리더와 남성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교구별로 진행됩니다.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승 3패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선배가 학교 생활, 대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을 이제 잘 하려면 꼭 2승 3패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저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중요합니까? 공부를 해야죠.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막 딱 성인이 되어서 이제 대학교에 가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누구에게 눈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성에게 이제 눈길이 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뭐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돈을 벌고 싶어서 이제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대학생 때 이제 추억을 남긴다고 이제 동아리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으로서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꼭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꼭 두 가지를 해야지.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망해버린다. 이렇게 해서 너가 꼭 확실하게 좋아하는 것만 딱 선택을 해.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선택을 해서 이 대학교 생활을 살아라. 그 2승 3패 이 전략을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성도들에게도 이 성도로서 내가 성도답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이런 2승 3패 이 전략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2승 3패가 아니라 1승 2패, 1승 3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딱 무엇에만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한 이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왕으로서 두루 살펴야 하고 바라봐야 하고 챙겨야 하고 고려해야 하고 들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정해야 할 것들, 그리고 또 그것을 다스려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놓고 이 나라를 이끌 것인가, 엄청난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남유다 자신의 그 나라 하나만을 통치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 안에 문제도 있고 또 나라 밖에 다른 여러 강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나라와도 어떻게 외교를 잘 유지할 것인가, 아주 왕으로서 골치가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또 어떤 나라였습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다스리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서도 또 나라를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제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왕으로서 그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것인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상황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무엇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분명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아닌 모든 선택지는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통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선왕인 아하스는 철저하게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아수르로만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상대로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 아수르 왕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오직 그 아수르의 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도 선택하고 아수르라는 그 힘도 같이 선택하여서 이 세상이 보기에는
왕으로서 어떻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를 잘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아하스 왕 자신의 선왕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성공한 왕,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공한 왕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한 것입니다. 1승 2패, 다른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만 성도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누구를 닮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1승 2패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을 선택할 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성도가 됩니까? 성공한 성도, 성도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처럼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의 방식도 선택한다면 두 가지가 이렇게 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백성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한다. 내가 다른 백성도 세우고 너희도 세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다른 것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눈 파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만을 사랑하셔서 우리만을 하나님의 머릿속에 우리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만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약간 부족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만을 선택해서 성도로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 성도를 가만히 냅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틈을 만들고 그 틈을 만들어서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해서 성도로서 실패하는 인생을 만들게끔 끊임없이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한 사람을 끊임없이 흠집을 내고 틈을 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만 차 있던 그 인생에 사단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에 흠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뜻,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본문에 히스기야가 보기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왕처럼 보였지만 그도 역시 한 사람으로서 어려움 속에서 히스기야가 흔들릴 때 다른 것들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14년에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더욱더 섬기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유다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라기스의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사죄를 합니다. 그래서 은 300과 금 3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보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사야 8장의 내용이 히스기야를 향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선택한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점령하고 위협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선택하십시오. 끝까지 버티십시오. 끝까지 지금 히스기야 왕 당신이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승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놓치지 않고 그 뜻을 굽히지 말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끝까지 1승 2패, 1승 3패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십시오. 돈이나 아수르나 다른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권유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돈으로 또 아수르를 회유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것을 선택함으로써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들이닥친 그 어려움이 마치 넘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곧바로 또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라기스를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아수르 왕이 3명의 장군을 데리고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그 많은 전리품을 챙기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남유다에서 아수르에게 그렇게 패배한 후에 누구의 힘을 빌렸다고 지금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힘을 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해서 남유다가 애굽의 힘을 빌렸다는 것을 이사야서 30장에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돌아간 뒤에 그 아수르에게 그 많은 조공을 빼앗긴 뒤에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애굽이라는 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사야 그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그 애굽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결심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봐야겠다. 내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돼야겠다라고 다짐을 할 때 우리가 그 다짐, 우리가 한 결심, 우리가 한 신앙의 결단이 그것을 강화하는 쪽, 내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쪽으로 그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일이 계속해서 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내가 하나님만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갔을 때 그 마음을 깨어버리는, 그 선택을 깨어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뛰어났던 히스기야 왕이 이런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랍사게 그 아수르 왕의 장군 중 한 명인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과 신앙, 그 근간을 흔들게 만들고 그 틈을 내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대해서 그 오늘 랍사게 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아내와 가끔 이제 장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제가 장바구니 이렇게 들고 있다가 집에 갈 때쯤에 이제 이렇게 문 앞에 가끔씩 이제 택배 상자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바구니를 이게 아내한테 잠시 이거 드세요 하고 제가 이제 택배를 들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근데 어쩔 때는
이제 가끔씩 장을 굉장히 예기치 못하게 많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바구니가 굉장히 이제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 그날 또 택배가 올 날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장바구니를 들 수 있을까? 이렇게 호리호리한 사람이. 그래서 장바구니도 들고 제가 택배도 들고 문을 열려고 하는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이거 하나 장바구니 나한테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맡기질 못하는 겁니다. 왜 이거 들 수 있을까? 이거를 무거운데 들 수 있나? 진짜 들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언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그 선택을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나님의 손이 아수르의 손보다 크냐? 사실 이 랍사게의 말은 히스기야의 그 마음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그 아수르의 대군을 보고 하나님이 저 대군을 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이 저 아수르의 대군을 들 수 있을까? 못 들겠다. 그러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 아수르의 대군을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짧기 때문에 들지 못하는구나.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애국, 다른 돈, 다른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수르 또한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다른 힘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그 문제 앞에 믿음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승 2패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아멘. 랍사게가 이제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항복해라. 그리고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제공해 주겠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포기하고 나에게 나오면 내가 장담한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혜택,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것 말고 나에게 한 번만 무릎을 꿇어봐. 나에게 한 번만 머리를 숙여봐. 나를 선택해봐. 그러면 내가 구해줄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못하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큰 손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이 있다, 우리를 유혹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자신의 하나님만을 선택한 이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랍사게의 경고에 오늘 말씀에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수영을 완전히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 맥주병입니다. 그래서 딱 물에 그냥 들어가면 그냥 꼬르륵 가라앉는 것입니다. 물을 아주 굉장히 이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게 되면 이제 물을 무서워하죠. 그래서 항상 무엇을 의지합니까? 튜브를 의지하고 이제 구명조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제 다리가 이제 물에 닿아야지 이제 제가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영을 배웠는데요. 수영을 배우다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합니까? 수영을 배우려면 누워야 되는데 누울 때마다 이제 물을 먹으니까 막 이제 제가 나 죽는다 하고 막 이제 발버둥 치면 이제 더 오히려 가라앉고
그냥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영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물을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내가 물에 빠져 죽는다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수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냥 물을 먹을 각오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 몸이 수영장 밑바닥에 이 코가 닿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완전 들이누웠습니다. 그냥 물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5번을 하니까 제 몸이 물에 이렇게 딱 뜨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보고도 힘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이게 수영이구나 하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주는 삶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어떤 강력한 힘,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어떤 힘, 하나님보다도 더 세 보이는 힘, 또 내게 뭔가 더 풍요를 가져다주는 어떤 좋은 것, 그 힘 앞에서 하나님도 선택하고 또 자신만의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답지 않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러한 히스기야가 절체절명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냥 힘을 싹 빼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아수르의 공격을, 이 아수르가 지금 코앞까지 다가온 이 공격 앞에서 재빨리 어떤 다른 나라의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공을 하겠습니다, 어떤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나의 힘을 하나님 앞에 빼버리고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그냥 잠잠하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겠지. 나의 몸을 하나님께 그냥 잠잠하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19장에서 다음 장에서도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이 미련하다. 어떻게 그 앞에서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전쟁 앞에서 그냥 힘을 뺄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생각하고 그 의로우신 분이 사형 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자신의 힘을 쫙 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께만 자신의 힘을 쫙 빼신 예수님을 그냥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맡겨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내 힘을 쫙 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빨리 뭔가라도 해야지, 지금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니? 마치 세상이 보기엔 자살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1승 2패의 신앙,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손님을 믿고 이 모든 문제, 이 무거운 문제에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리라. 내 몸을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성도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역전시키시고 승리하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1승 2패의 신앙,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또 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유익을 누리려고 하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 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믿으며 나에게 참된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